우리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자유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그 생명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표현하는 일, 그 일이 정말 자유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북한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그곳에 바로 얼마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이 북녘 땅을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다른 환경, 너무나도 억압되어진 환경 속에서 북녘의 동족,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살게 될지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이렇게나 열악하게 살았을까? 이렇게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 남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광복을 주시고 전쟁의 피어더미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수많은 이 외부의 침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수많은 약탈이 있었죠. 일본이 우리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사무라이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기면은 성읍을 다 불지르고 태우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문화와 책과 종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땅에 가보니까는 거기에는 종이화가 있고 글이 있고 선비가 있고 도자기 굽는 기술이 있고 많은 문화들이 있고 하니까 이 기술들과 기술자들과 종이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약탈해오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중국의 많은 것을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가 자라왔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위협하고 뺏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나하나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로 힘을 가지고 침략해서 뺏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기술자를 세워가지고 도자기 굽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기술이다 하면서 자기 것으로 나타내는 아주 민족성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자호란 때에도 삼전도 굴욕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남한산성에 인조가 신하들과 함께 갇혀가지고 결국에는 봉쇄당해가지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땅에 머리를 3번 절하며 받고 하였던 굴욕과 치욕,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볼모로 왕을 잡아가야 되는데 왕 대신 그 아버지 대신 아들이 소현세자거든요. 소현세자가 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볼모로 잡혀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끌려가게 됐습니다. 청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향한 효심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또 다른 둘째 동생도 있지만 장남인 이 소현세자는 자기에게는 그래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2살 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왕을 이을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나만 희생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신 나아갔습니다. 청나라에 가서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같이 끌려간 사람들이 한 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우리 백성들이 2만 명이나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한 명이라도 더 노예로 끌려가는 것에서 구출해가지고 자국민으로, 우리 자국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밀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길들였습니다. 시장을 열어서 또 자기가 이제 농사도 지어가지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척박한 땅에서 땅을 기경해가지고 나오는 그 농사로 계속 쌀을 몇 섬 늘려가지고 그 쌀로 백성들을 사가지고 노예에서 풀려나게끔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나라에서 굉장히 이제는 이 소현세자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청나라에 소개해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이구나 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안 이 본국에서는 인조왕은 그 가끔 한두 번 온 이 본국으로 와서 잠깐 인사드리고 가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나중에 본국으로 결국은 돌아왔을 때에는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 아니냐. 청나라가 인정을 한 소현세자가 왕을 세워서 자기를 폐위하고 인조를 폐위하고 소현세자를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 아니냐. 아들이 왕이 되면 좋잖아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가 위협되어진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들 소현세자가 본국으로 돌아온 지 2개월 만에 결국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씨 아내는 또 유배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돼요. 포로로 끌려갔던 효심을 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대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을 살리고 그래서 살아나고 생존하였던 그 소현세자가 본국에 돌아와서는 결국에는 포로로의 생활을 극복하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버지 인조왕으로부터 의문의 죽음을 당한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포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왕의 권력과 권위에 취해 있는 인조가 자신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그 아들 소현세자의 그 마음을 중심을 안다면은 아마 그렇게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조 왕의 마음 가운데에는 권력이라는 것에 취해 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인은 누구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그 안에 있는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아마 역사가 아마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인조가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소현세자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포로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고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인정해서 왕을 그렇다면은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소현세자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데 소현세자는 죽고 둘째 동생이 왕이 되어서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주님 앞에 주님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기적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 영혼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제일 처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있는 그 자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희생의 길을 가고 말씀에 순종한 온전하게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보여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합니다. 마음이 넉넉하십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1, 32절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그냥 따르고 쫓아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 많은 기적의 사건들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구경하며 따라가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걱정하셨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러게 된다면 자유로운 삶은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그는 실수를 하고 애굽의 병사를 죽이면서 도망자로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모세가 한 시간은 가진 시간은 그냥 양치기만을 한 시간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한탄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불꽃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점점 각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갖고 세상 사람보다 더 각박한 모습으로 살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을 상대해야 되고 군사들을 상대해야 되고 쫓김을 당하면서도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홍해바다를 갈라야 되고 광야에서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우리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시는 곳마다 이끄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리더는 모세였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의 삶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반대로 다시 돌려서 말하자면 무언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서 거기에 억눌려 있던, 매여 있던 곳에서 자유케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이 그냥 형성되어졌다고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지켜져야 될 때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가정도 잘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바로 주님이 자유,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그리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복음성가도 많이 있었죠. 예전에 많이 불렀었죠. 요즘엔 없어졌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야, 이런 자유와 이 기쁨을 계속 노래하고 부르고 선포하고 전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게 함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건진받고 의의 종이 되게, 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죄의 속박과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삶을, 그래서 자유를 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여전히 애굽의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자유의 기쁨을 증거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속박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수많은 종류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에 유혹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중독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도 도박 중독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도박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니까 엄청나게 비싼 집을 팔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잃어도 결국에는 그 주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하는 반경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건너편 주에 가가지고 거기를 또 도박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도박 중독입니다. 술 중독.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게임 중독. 게임 재미있다고 잠깐 하지만 나중에는 게임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지배되어지고 예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무언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은 충분한데 무언가 없으면은, 우리도 혹은
물질과 돈 중독 아닙니까? 돈 없으면은 우리는 뭘 못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부족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 또한 우리는 종이 된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이런 죄의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미줄과 같지만 나중에는 배에 닷줄에 그 엄청난 밧줄 있죠? 그 밧줄이 배를 올가매는 것과 같고, 처음에는 손님으로 이 죄가, 이 중독이 손님으로 왔으나 나중엔 주인이 되어 너를 쫓아내게 될 것이다.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유대 랍비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지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십자가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냐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케 되어진 자가 되어서 이 자유의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율법과 모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거기에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노예 의지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 의지를 가지고 종된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구제와 사랑을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 금식하고 고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녀돼서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모습들, 거기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가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노임을 받게 하는 것, 자유케 되어지는 일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있었던 일들이 하나의 법으로 이제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법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떨어졌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그냥 물체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작 뉴턴이 떨어지는 것에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지구가 중력을 가져서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으로 인하여서 법칙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사람들 미워하는 거, 남들 다 미워하는데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죄의 싹은 결국에는 사망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살면은 자기 행복을 쫓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사망의 법 안에 거하여서 멸망에 이르러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도 또 법이 나옵니다. 우리 이전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이 성령의 지배에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법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법칙이 세워져 있지 않냐고 그냥 성령님이 가끔씩 구약 성경에 그랬죠?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가끔 그냥 막 힘을 써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사사들이 가끔씩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 이후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선교지에는 많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치유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야 되고 또 사람이 바뀌어지는 변화의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칙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자유, 죄의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법칙이 새로운 법칙 안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의 법 안에 사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남녀가 만나면 그냥 동거부터 먼저 해본다고 합니다. 동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함께 살아보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들면 이제 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저 사람과 동거하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 사람과 나중에는 제일 좋은 사람 나와 제일 잘 맞는 사람과 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동거부터 먼저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죄의 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덴버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동거를 해가지고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어떤 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제일 좋은 물건을 내가 사용하고 구입하겠다, 써보겠다 이런 것처럼 사람을 동거하면서 취하면서 선택해가지고 내 인생의 반려자로 행복한 가정을 사는 데에 이게 취사 선택하는 동거 문화가 정말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랬더니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를 3가지로 냈습니다. 그것은 결혼 전에 동거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옵션을 비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만났던 사람은 이 사람 이 부분이 좋았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은 좋지만 저 부분은 나빠. 그러니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또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구하다 보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동거만 계속 하게 되지. 그런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만나는 사람에게 헌신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적당한 거리 둔다고 해서 행복한 관계로 발전합니까? 오늘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헌신이 없습니다.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은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관계를 너무 쉽게 끝내버린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세태입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만나서 관계를 갖게 됐다면은 그럼 그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다투고 싸울 수도 있고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화해하면서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를 개발해 나가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발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파트너들을 바꾸어 버리니까 관계와 화해하거나 설득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더 낮은 만족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불행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이 사람과 살고 싶어 저 사람과 지내고 싶어 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자유가 진정한 자유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진리와 성령의 법칙 안에서 해방감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3장 4절 8절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이 마귀의 일을, 죄의 불법을 멸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끊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31, 3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서의 이 자유를 잘 누림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어떤 뭐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자유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고 건져내주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정말 그 매여있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랍니다. 얽매여있던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물질에 매여있는 어떤 중독에 매여있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선물해주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